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27번째 시간입니다. 4월 2일 환상이 보이는데 황후처럼 보인대요. 네, 황제의 그 부인. 두루마리 상소 같은 느낌이고 그 느낌을 담아서 왕에게 이제 옛날 사극 장면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왕이 없대요. 네, 왕자가 비어있고 황후가 뭔가 상소문을 들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없대요. 주님, 황후가 상소문 같은 두루마리를 담아서 왕한테 가는 환상은 무엇인가요? 황후는 누구인가요? 따라 황후는 너희 어미 된 시주지. 송 원장님이 이 환상에 황후라는 거예요. 시주가 상소문을 나에게 올린다. 그래서 황제는 주님이시래요.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없지. 이렇게 자리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아직은 그 상소문이 적힌 두루마리를 내가 읽을 때가 되지 않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뭔가 송 원장님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뭔가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읽을 때가 되지 않아서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더 그녀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할 때 내가 그 두루마리를 읽을 것이다.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도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왕이 자리에 없는 걸로 환상을 보여주신 건가요? 그랬더니 거절하기 쉽지 않지. 말 그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원하는데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대답을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없기 때문에 자리를 피한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느냐? 한 예로 들면 제일 쉽겠네요. 송 원장님에게 주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 의인이가 아픈 손가락이겠죠. 주님께 그 의인이가 다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상소문을 올리려고 해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자리를 피한다. 이러면 좀 비슷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것이지 더욱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녀의 마음이 더욱 준비되어야 한다. 이제 그 의인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송 원장님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의인이 형제는 하나의 예로 든 거고요. 어쨌든 송 원장님이 갖춰야 될 부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나요? 믿음의 준비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녀가 열심히 찾고 있으니 곧 알게 되겠지. 믿음의 준비라는 게 뭔가요? 사랑에도 여러 사랑이 있듯이 믿음 또한 여러 믿음이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기의 믿음이 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단계 또는 분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내가 희주에게 원하는 믿음의 분량을 그녀가 발견하고 채워야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에 대한 상소문을 올리는 것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 요구되는데 그 분량이 아직 덜 차서 더 채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녀의 사랑에서 위로자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즉 믿음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 위로자, 아내된 자의 사랑, 남편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고, 믿음은 주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주님이 실존하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믿는 믿음에서 주님의 능력의 믿음,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믿음, 이걸 이제 아론의 쌍나지팡이 이후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허락되거든요.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더욱 달라지겠죠. 그것처럼 믿음의 단계가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에녹 자매가 이제 그렇게 감을 잡은 거죠. 환상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더 높은 분량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본 환상, 사무엘이 어떤 환상을 봤는데 뭐가 막 죽이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사무엘이 본 환상에 나오는 도둑은 무엇인가요? 따라 도둑은 사무엘이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들이다. 사무엘의 마음을 지금 조명한 환상이에요. 나쁜 마음들이 무엇을 훔치겠느냐? 선한 마음들을 훔치는 것이다. 사무엘 안에 선한 마음들을 훔쳐간대요. 도둑으로 표현한 것은 나쁜 마음들이 도둑과 같이 너희 안에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없으니까 그런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심을 품으면,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한 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혼내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겠죠. 그런 것처럼 나쁜 사상들이 선한 것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죠. 사무엘이 나쁜 마음들을 발견하여 엄마와 함께 잡았구나. 엄마란 나의 인도함이지. 성령의 인도함, 주님의 이끄심. 내가 그 나쁜 마음들, 즉 도둑들을 발견하고 또 잡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이제 인식한 거죠. 어떤 생각이, 어떤 것이 나쁜 마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그 도둑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도둑은 귀신한테 잡아먹히고 말지. 이제 사무엘의 그 시선, 또 눈높이로 지금 귀신이 등장해서 그 나쁜 마음들이, 도둑들이 잡아먹힌 거예요. 그 귀신은 나쁜 생각들이다. 나쁜 마음들이 나쁜 생각들에 잡혔다. 이 생각과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마음이 이제 감정과 같은 표현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나쁜 생각들이 나쁜 마음들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죽어있는 생각들,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생각들. 죽어있는 생각들이 그 나쁜 도둑을 잡아먹는구나. 죽어있는 생각들은 나쁜 마음이 발동하면 반응한다. 마치 무슨 뭐 벌레들 세계나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뭐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노렸는데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포식자를 더 큰 포식자가 잡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발동한대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주세요. 제가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더 원하는 마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을 훔치는 것이다. 훔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더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도둑이죠. 나쁜 도둑들. 그 세상을 원하는 마음, 나쁜 도둑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훔쳐요. 네. 그 훔친 마음을 사무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나쁜 마음, 세상을 원하는 마음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훔쳐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나쁜 마음, 세상을 원하는 마음을 사무엘이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데 나를 더 기뻐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제 그렇게 세상을 원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사무엘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생각의 귀신들이 그 나쁜 마음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세상을 원하는 마음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소용이 없어진다. 그 나쁜 마음을 잡을 수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에녹 자매가 해석할 때 나쁜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은 생각의 귀신들이 그 나쁜 마음을 잡아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나쁜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다. 나를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 아까 세상을 원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었잖아요. 그 마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훔쳤어요. 훔쳤다는 얘기는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까지도 이 나쁜 마음들을 죽은 생각들이 잡아먹어버리면서 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려우신 건지 우리가 어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초점은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 선한 마음마저도 그 죽은 생각의 귀신들이 잡아먹음으로써 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살아남는 것은 죽은 생각. 죽은 생각은 뭐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 주님과 단절된 생각들. 죽은 생각이 이제 사무엘과 나의 인도함으로 표현된 엄마까지도 잡아먹는다. 이건 뭐 완전 다 망하는 거네요. 모든 것을 죽은 생각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최후의 승자처럼 보이네요. 주님, 죽은 생각은 뭐예요? 왜 죽은 생각이 이렇게 힘이 센 거죠? 나쁜 마음도 잡아먹고 선한 마음도 나쁜 마음에게 잡혀가서 같이 망하는 것처럼 되니까. 죽은 생각은 사망의 생각들이다. 마귀적인 생각들이지. 그런 마귀적인 생각들에 의해 나를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과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죽어버린 것이다. 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마음이잖아요. 세상을 원하는 마음이 또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을 원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뭐 잡아먹었다고 해도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마귀적인 생각들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죽은 건 좋은 게 아닌가요?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죽은 것은 좋은 것이다. 그 자체는 좋아요.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진 거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지. 더러운 생각에 의해 죽은 것이니까. 여기서 더러운 생각은 뭐예요? 마귀적인 생각, 나쁜 생각. 그것에 의해서 죽어서 나를 더 원하는 마음에 그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나쁜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거거든요. 자신의 더러운 생각으로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 마귀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악으로 악을 이긴 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힘도 함께 잃어버린 것이지. 악으로 악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없앴어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이 그 나쁜 생각을 또 나쁜 것을 없앴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진 거죠. 사무엘이 그런 상태라는 건가요? 아니다. 사무엘이 그런 상태는 아니지. 하지만 더러운 죽은 생각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더러운 죽은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더 안 좋은 거예요. 이 죽은 생각,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귀적인 것들, 이것이 좋은 것까지도 다 잡아먹어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에 내가 이것을 알리는 것이다. 사무엘아, 나를 많이 생각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쁜 도둑, 세상을 원하는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훔쳐갈 것이란다. 그건 너도 원하지 않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어른들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다. 더 이 아이의 눈높이로 설명해 주신 거죠. 너가 어른들 말에 순종하면 그렇게 나를 원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 훔쳐가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거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면 사무엘이 그 귀신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단다. 사무엘이 아직 어리고 또 밤에 이렇게 컴컴한 데 가면 무서워해요. 영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가장 겁내하는 귀신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나쁜 생각들. 그것에게 잡아먹힐 수 있다. 조심해라. 그 귀신은 아주 무서운 귀신이야. 나와 더 멀어지게 해서 지옥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귀신이란다. 마귀적인 생각들, 주님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들, 더 악한 것이 악한 것과 또 선한 것을 다 잡아먹은 상태. 이거는 더 절망적인 상태죠. 내 아들아, 그러니 내가 뭘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렴. 그러면 그 귀신이 나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혼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악심을 품겠죠. 씩씩대면서. 예를 들어 사춘기라면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먹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렴. 이렇게 권면하신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좀 더 나를 많이 생각하고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기 원한다. 그럴 때 내가 너를 더욱 축복해 줄게. 사랑한다, 내 아들. 아이의 눈높이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밤기도 연옥자매가 기도합니다. 송장모님을 위한 기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려놓아라.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모든 것은 내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당시에는 이제 시교의 분쟁으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장모님이. 모든 것은 내 뜻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것조차도 주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순복하게 되겠죠. 나는 다 알고 있다. 너의 답답함도 알고, 너의 억울함도 알고, 저 상대편의 부족함이나 또 잘못된 것도 다 안다. 실수할 것도 알고 있고, 너의 부족한 점도 다 알고 있다. 내 아들아, 너는 나의 뜻을 구하라. 나의 지혜를 구하고 내 마음을 구하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올리지 말고 내 마음을 알아가거라. 아니, 기도는 나의 마음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억울한 거, 이런 거를 기도로서 알리는 거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이제 자신의 마음 혼내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뭘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이제
더 성숙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을 나에게 올리지 말라는 말은 너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실교의 아비된 입장으로서 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나의 아들이 되기 원하노라.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나에게 올려주는 것은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고, 성장한 자는 나의 마음을 아는 자이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내 아들아, 내가 더욱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여도 나는 나의 뜻을 이룬다 하지 않더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조바심 내지 말아라.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 또 누군가 대상, 상대를 보면요, 답답해서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거를 빨리빨리 착착착, 공의를 드러내셔서 하시면 좋은데 안 하시나 싶죠. 이게 참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단점, 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 빨리 치리하셔야지, 심판하셔야지, 그런 자기가 많이 있죠. 악한 것들이 너를 향해 많은 올무를 놓아놨으니 주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공자님이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송장로님이 잘 이렇게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 올무를 나의 지혜로 잘 빠져나오기 원하노라. 올무가 놓인 길을 잘 지나가라는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너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지, 너는 너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마음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를 더욱 분별하게 할 잣대니라.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는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지. 많은 이들이 자신의 뜻을 나의 뜻인 양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야 되는데, 나의 뜻을 기준을 세워놓고 주님이 맞춰주시기를 강청하는 거죠. 욕심이죠.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나를 원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저 불법한 자, 죄를 짓는 자, 나보다 훨씬 악한 자를 왜 참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건 진짜 맞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멍투성이가 되었단다. 내 아들아, 나는 너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주님의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 자녀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고통을 누군가가 위로해 주길 원하는데, 그런 위로자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아내 되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고, 송장로님도 그 경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위로자로서 준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기 원하노라. 이제는 너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바라보기 원한다. 너의 중심에 나의 뜻이 더욱 깊이 자리 잡아가기를 축복하는 것이다. 내 아들아, 나의 귀한 아들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너의 강한 뜻, 마음이 단단하다고 느껴진 에녹자매가 이제 송장로님의 마음이 굉장히 굳은 마음이죠. 좋은 의미에서의 그런 마음이 아니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아 내 뜻에 너의 마음을 맞추기 원하노라. 아주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네요. 창조계시기도 송장로님에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불의함을, 송장로님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으셨다라고 들었는데, 그러한 불의함을 나의 사랑으로 감싸주었듯이 그를 감싸주어라. K 목사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그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함이 많구나.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품어준 것처럼, 너도 이제 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감싸주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송장로님이 그런 부분에서 훌륭하신 거죠. 그가 기댈 산이 되어주어라. 아니,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K 목사님의 부덕함과 또 욕심,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 거짓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분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가 기댈 수 있는 산이 되주래요. 억울할 수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잘못했으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이해해 주는 거지. 그가 마치 잘한 것처럼
편들어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알면 이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의 행실들을 이해해 주어라.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이거죠. 부드럽고 따뜻하게 품어주어라.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네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지적해서 바뀔 것 같으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야단침으로 다 고쳐지겠죠. 그런데 자녀가 고쳐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주었을 때 고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 고치는 것은 나의 몫이고 네가 할 일은 다만 나의 뜻을 받아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내가 주관하여 이끌어 가리라. 맡기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에 협조해 주어라.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이 보여도 협조하는 자가 되래요. 주의 종이 아니더냐. 주의 종이라서 편든 게 아니고 주님이 질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대로 했는데 만약에 뭐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또 따로 있겠죠. 순종의 모범을 보여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몫이니라. 내가 해야 될 몫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이끌어갈 것이라. 그것이 나의 질서니라. 내가 교회 안의 질서를 바로잡아 세울 것이니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자신의 정결함을 더욱 힘쓰기 원하노라. 송장로님에게 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라, 감싸주어라, 기댈 수 있는 산이 되어줘라. 그의 주의 종의 그 질서를 네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또 따라주는 그런 자세를 갖춰라. 그리고 너 자신을 바로 세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 주님께서 다 지침을 주고 계세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너의 정결함에 더욱 힘쓰기 원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여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에 더욱 힘쓰기 바라노라.